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쇳소리가 좀 나요. 안녕하세요.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그렇죠? 네. 본격적인 계절상으로 여름에 접어들었고요. 내일, 오늘 저녁부터 내일 또 비가 온다고 하는데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래 지역에서 큰 산불이 나서 이제 다행히 잘 잡혔는데 너무나 건조한 날씨가 계속 되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지금 쉬지 않고 크고 작은 산불들이 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항상 좋을 수만 없는데 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욕심을 따라서 이곳저곳에 커다란 도시를 세우고 모여 살면서 필요한 에너지가 있고 또 삶의 안락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자원들을 또 쓰기도 하고 또 남용하기도 하고 여러 이제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서 기후 변화가 있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영향이다.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 곤란하고 어려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날 때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물면서 오래도록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인생인 것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점점점 우리 현실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징조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다시 말하면 날씨입니다. 그 저녁이 붉은 노을이 지면 그날 아침에 굉장히 화창하고 무더운 날씨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천기는 분별할 줄 아는데 시대의 표징은 분별할 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또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또 뭐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겠지.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전쟁의 소문들과 그 다음에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보고 듣는 그런 뉴스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뇌되어지고 있는 잘못된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조차 우리가 의심하게 하는 그런 미혹의 때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 1서 말씀을 가지고 증거한 삶 어떤 것인지 교제를 잘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성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구원받은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었죠. 그렇죠? 육체로 오신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영은 거룩하지만 이 물질, 이 육체는 타락하고 더럽기 때문에 두 가지 도덕 폐기론자들과 아주 극단적인 그런 금욕주의가 이제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발현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 우리가 경계하면서 교제했던 것이 이 도덕 폐기론자들, 아무렇게나 비양심적으로 비도덕적으로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는 오늘날의 그런 영지주의 사상처럼 그렇게 잘못 믿고 있는, 그래서 증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좀 딱딱한 주제일 것 같습니다. 10계명.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함께 보죠. 사전에 전제로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 commandments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을 이걸 주시는 그 배경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그렇게 억압을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라고 하는 인도자를 하나님이 보내셨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의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으로 장자를 멸하는 재앙과 더불어 유월절 예식을 정하셨고 또 그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내려짐과 동시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엑소더스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도 너무 드라마틱하고 우리가 십계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봤지만 홍해 앞에서 홍해가 밤새도록 아주 그 주님의 초자연적인 그 기적의 방법을 통해서 강한 바람이 불고 이제 그 물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조수간만의 차이로 밀물과 썰물의 차이에서 이렇게 묻이 드러나는 그러한 물의 갈라짐이 아니었죠. 어떤 거였죠? 양쪽에 벼랑처럼 물이 수직으로 이렇게 갈라서는 쫙 갈라서는 그러한 기적이었습니다. 거기가 이렇게 조그마한 어떤 개울을 건너는 식의 불과 몇 메타, 10m 그 정도 폭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최소 200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새 몇 시간 동안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 폭이 얼만큼 커야 되는지 넓게 열려져야 되는지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뒤쫓았던 애굽의 군병들은 말들, 수레들, 군인들이 수장당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손길에 감사하며 미리암을 선두로 해서 그렇게 찬양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일이 있고 3일이 지났죠. 출애굽해서 3일 지나고서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당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현현하셔서 나타나셔서 물론 이제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볼 수 있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급기야 10가지의 계명이 들려지고 모세에게 이제 간청하는 그러한 상황이 나오죠. 그렇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는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모세여, 당신이 대신 전해 주십시오. 더 이상 못 듣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그 상황을 얼마나 그 두려움이 컸는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육성으로 우렁차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는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 읽게 되는 본문 말씀입니다. 아주 짙은 빽빽한 구름이 그 산 정상을 가렸죠. 거룩한 하나님을 보고서는 누구도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가리게 되었고 그 음성으로만 이제 들려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일은 민족적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 이스라엘 외에는 이 땅에 어떠한 민족,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특별하게 선별된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에 이르러서 12아들을 통해서 12조상이 비로소 이제 시초가 되어지고 애굽 땅에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중다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이제 때가 되었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고 인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그 땅으로 이제 인도하게 되는 그 첫 걸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십니다. 자, 한번 읽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고 있을까요? 자, 한번 읽기 전에 한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 이걸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은근슬쩍한 미소로 대신하는 거 보니까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엄습합니다. 한번 읽도록 하죠. 자, 2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내용은 신명기 5장에 또 다시 반복해서 나옵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자, 거기까지요.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 다시 말하면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를 구출하여 낸, 너희를 구원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우리 민족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먼저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계속해서 자, 읽겠습니다. 이제 3절부터 이제 십계명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거기까지요. 자, 지금 먼저 10계명 중에 처음 시작하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우리가 읽었던 지금 6절까지의 내용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습니까? 예, 엄밀히 말하면 전능자, 창조자,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딱 한 분입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고 하는 그러한 소문자 것,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아담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계산해 보면 인간의 지금 문명이 지금 계속 흘러오고 있고 오늘날 2022년도까지 계산해 보면 약 60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온 것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자,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70억이 넘습니다. 현재. 그동안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고 삶을 마감하고 그렇게 숨진 인생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제 이 땅에 왕으로 다시 오실 때에 그때까지 또 나고 자랄 인생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자, 이 장구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 종교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머무는 곳,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종교는 존재해 왔습니다. 문명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아주 원시적이고 미개한, 아직까지도 알려져 있지 않는 미개한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살고 있는 어디 밀림 아주 외진 곳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종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종교는요, 사람이라면 사람이 존재해 왔고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과 장소에서는 항상 함께 사람들과 함께 왔습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범죄하고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 영적인 갈급함에 시달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 그 빈 마음에 무언가를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모르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과 또 평생의
각고의 고행을 통해서라도 그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온갖 그러한 인간의 방법들이 고안되어지고 또 계승되어지고 발전되어졌죠.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 이 세상에서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종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힌두교, 불교, 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종교 외에도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샤머니즘들에 의해서 지역에 남아있는 샤머니즘 이런 무당들에 의해서 샤먼들에 의해서 그리고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정령 숭배,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그런 정령 숭배 사상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해서 어떤 그 마을 입구에 뭐 악귀들이 못 들어오도록 애군을 이렇게 미리 잘 준비하고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한 그 문화들이 쫙 있는데 이게 종교의 이름이죠. 어떤 수백 년 된 나무를 보면은 괜히 막 온매무시를 딱 이렇게 가다듬고 그 앞에 지나갈 때 돌 하나 던지고 비나이다 이렇게 했던 게 우리 조상님들의 행태였고 우리 조상들뿐만 아니라 세계 수많은 나라 민족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종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믿음의 때가 오기 전에 그리고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과 3,500년 전이에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버지 직업이 뭔지 압니까? 데라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어떤 세일즈를 했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집안 내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브라함 집안 내력이에요. 그만큼 이 각종 우상 숭배를 하고 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자 하는 해나 달이나 별이나 1월 성신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정한 금은 목석으로 만든 우상을 이렇게 신주단제라고 그러죠. 딱 모시고서 그렇게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아주 오래도록 경건한 셈계의 그 민족들에게도 시간이 흘러오면서도 오래도록 그렇게 변질되어져 있는 그런 우상 숭배 종교 활동들이 그리 끊이지 않고 있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죠.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일하게 경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은 딱 한 분이에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딱 한 분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그렇게 나타나 있죠. 그런데 이게 정확한 음절로 발음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몰라요. 야훼. 누구도 이게 정확하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 그 히브리어의 사어가 되어버린 히브리어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계시할 때 그렇게 알려주셨지만 계명에 보면 10계명에 보면 제3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그런 계명이 뒤따르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 못했습니다. 제 아무리 랍비, 선지자 또 어떤 특별한 그런 율법에 능통한 그런 교사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이 양피지나 파피루스 같은 곳에 이렇게 성경을 필사할 때 지금 뭐 인쇄소가 있어서 인쇄술이 발달해서 지금은 그냥
빠른 시간 안에 책이 묶어져서 이렇게 나오지만 성경 한 장, 두 장 이렇게 필사해요. 한 장 내용, 몇 절까지 내용을 필사합니다. 그게 하루 종일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딱 등장하면 이 서기관이 붓을 그대로 놓고 어떻게 가요? 자기를 돌아봐요. 목욕을 합니다. 깨끗이. 그리고 얼마의 시간 후에 와서 그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적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도 못했고 필사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주라고 바꿨어요. 주. 아도나이, Lord. 그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만큼 거룩한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었고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신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호칭에서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야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는 호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여기 두 가지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하는 이 계명과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 그리고 읽게 될 세 번째 계명은 하나의 계명으로 묶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 있어서 예배 드릴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경외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가게 얻게 될 땅에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바알이 있었죠. 아세라 여신 목상이 있었죠. 이 바알은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특히 이 1차 산업,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있는 그 배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풍요와 다산과 풍요의 신들을 그렇게 섬겼어요. 여신들이 다 그랬고요. 그리고 태양신은 특별히 또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주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섬겼습니다. 또 끔찍한 몰렉이라고 하는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불에 태워서 이렇게 인신공양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가나안 땅에 쉬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아주 끔찍한 우상숭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얼마나 많은 애굽의 신들에 의해서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첫 번째 목적은 구별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들어가면 10중 8구 아니 10중 19 100%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와 이 매력적인 이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는 일로 그렇게 다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들 신을 섬길 때에 이 문란한 이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요. 우리 사람 편에서 봤을 때 타락한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 신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에 너무나 매력적인 그러한 제사 행위였던 것들이었죠. 그것들이 뭐 가나안 땅에 아주 그냥 너무 가득 넘쳤기 때문에 여기저기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민족들마다 각각 고유의 그러한 신들을 다 섬기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아주 대표적인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죠. 두고두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까지 멸망하게 된 그 근거와 그 내용이 되었던 우상 숭배에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엄연한 공의의 거룩한 완전한 이 율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돌아서고 타락하게 되는지. 자, 우리가 이 시대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또 수많은 가르침이 있고 또 굉장히 매력적인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다 우상이 될 텐데요. 그것은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어떤 권세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여러분 가까이에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두고 사랑하고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여러분의 직업이 되었던 그것은 우상이 될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오늘날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 마음에 다른 신을 두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고 하는 덮는 그룹이었던 이 루시퍼가 지극히 거룩한 자와 비기려고 하며 하나님의 무뼈리에 자기 보좌를 높여서 그 영광을 찬탈하려고 시도했잖아요. 그렇죠?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과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 보면 그 그룹이 어떤 존재인지 나오잖아요. 덮는 그룹이었어요.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완전한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창조되었을 때에 비파와 소고가 예비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관장하며 주님 앞에 책임 있는 영광스러운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침의 아들이라 루치페리안 영광스러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지혜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영적인 무리들의 우두머리로서 그렇게 세워놨건만 급기야 그 안에 있는 불의가 마침내 드러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숭배를 받겠다라고 그렇게 시도를 하죠.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고 그것이 오늘날의 수많은 종교 가운데에 다른 이름으로 다른 신의 이름으로 또 기독교 이단들의 창시자들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자격과 능력으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숭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이단들이 그래요. 신천지, 안상홍, 정명석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희성 우리나라만 봐도요. 그렇죠. 외국에도 많이 있죠. 그렇죠. 그들은 자칭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그리스도의 이 역할을 자기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성모독적인 망언을 그렇게 함부로 합니다. 그러나 지금 미혹에 떼고 그 미혹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 마치 그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인 것으로 알고 여전히 오늘도 그 특정한 교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교주에게 찬양을 하고 교주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있는 이 1계명과 2계명을 아주 산산조각내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 그러한 중차대한 범죄들이죠.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 어떤 특정한 형상을 딱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우상 만든 하늘에 있는 모양 땅에 있는 모양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양 이건 전 우주적인 걸 가리켜요. 전 만상 다 가리키는 거죠. 그것만 우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탐욕에 대해서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주 말씀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면 탐욕을 부리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드리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자리에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남는 시간에 남는 물질로 남는 힘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내 마음에 품고서 그렇게 잘 신앙생활 한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위선이에요. 우리는 이 빡빡한 시대를 살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율법이 이 시대에 이 10계명이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그렇지 않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achieve, 퍼펙트하게 그렇게
라는 단어가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오해하면 뭐 지금도 율법을 지켜라는 얘기인 건가?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고 하는 건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깜놀해야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도덕법, 생활의 규범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은 달라지지 않아요. 패했다. 이제는 지킬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저께 우리는 청년들 교제하면서 레위기 19장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이 보로 교제하면서 이 말씀과 같이 겸해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내용들이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요. 레위기 19장.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는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고 보이는 부모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는 보이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외식이에요.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못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수도 있어요. 날이 갈수록 왜 김기훈 형제님은 저렇게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아주 말씀을 강하게 계속 하려고 하실까? 예, 그래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딱 마음을 잡고 생각을 정리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방종하고 방임하는, 그래서 은혜를 굉장히 오해하고 내 주관에 맞게끔 임의대로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활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이 그런 때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 먼 데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듣고 있고 보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고 흠모하고 심지어는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총동원해서 그 한 대상과 한 그룹들에게 쏟는 이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뭐다? 예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 마음에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더 중요한 존재가 있다면, 그게 가족이 되었든 연예인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 못해 하고 있는 물질이 되었든 이미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우상을 깨뜨리고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마땅히 감사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가 얼만큼 준비하고 또 얼만큼 우리가 성심을 다해서 혼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엄두도 내지 않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적당히,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그리고 뭐 그럭저럭,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내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시간인 것처럼, 다시는 내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되어진 상황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이 정상적인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주신 그 명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우리는 문자적으로 드러난 것들 안 섬기고 있어요. 예. 그러한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내 행동에서 멈추고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즉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주님은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죄 있는 육체의 형상을 따라서 율법 아래 나셨고 그 율법을 따라서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주님은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갑니다. 요구가 뭐죠? 주님은 십자가에 나갈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완전하게 지켰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살펴봤을 때에 티끌만한 오점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요구, 즉 우리에게 있는 그 저주를 온몸으로 홀로 담당하시기 위해서 나가신 거예요. 철저하게 율법에 따라서. 그게 우리 주님의 삶이셨어요. 그게 우리 주님의 희생이셨습니다. 오늘은 2계명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10계명이니까 앞으로 5주는 더 해야 되겠죠? 예, 제가 차분하게 정리를 이렇게 원래 다 해와요. 이렇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교제를 하다 보면 여기서 멈출 수 없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에 끝날 내용이 2주가 되고 3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예,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교제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은혜의 복음이 십계명에는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 있어요.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계명이지만 이미 십계명 안에 우리 주님께서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계속해서 함께 교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우상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인정하고 다른 지체 안에 있는 우상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상은 깨트려야 되고 버려야 되고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내 안에 하나님만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 어떤 것을 품고 사는 것은 죄입니다. 이 죄악된 생활에서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회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거룩하다,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우리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과 동일하게 높여주신 하나님의 호의에 우리가 마땅히 말씀을 따라서 반응하는 삶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젠 됐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점검하고 믿음으로 증거해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이 시대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십계명에 관한 교제를 할 것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